모두 반갑습니다.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조민벌죄, 주발은탕, 좌조문도, 수공평양, 애육여수, 신복용강. 예, 다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조민벌죄한 이는 주발은탕이라. 조민벌죄한 이는 주발은탕이라. 좌조문도하니 수공평양하더라. 애육여수하니 신복용강트라. 애육여수하니 신복용강트라. 예, 이 앞쪽에 와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조상할 조, 백성민, 칠벌, 허물죄, 두루주, 필발, 성할은, 끓일탕. 예, 이 주발은탕, 주나라의 발, 그 다음에 은나라의 탕, 이제 사람입니다. 조민벌죄 주발은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밑에 해석 해놓은 걸 보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죄지은 폭군을 친 이는 주의 무왕인 발과 은의 탕왕이다. 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죄지은 폭군을 친 이는 주의 무왕인 발과 은의 탕왕이다. 예, 이것도 은의 탕왕, 주의 무왕 이렇게 해야지 순서가 맞는데, 저 운율 때문에 은탕, 주왕, 주발 이렇게 하지 않고 주발, 은탕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 이 중국 역사를 보면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이렇게 지나가요. 이 주 안에 우리가 말하는 춘추 전국시대가 들어있고, 이게 이 하나라가 망할 때 마지막 왕이 걸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걸이 무지 폭군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폭군을 해치우고 이 나라를 세우니까, 은나라를 세우니까 이 탕이라는, 그래서 이 은탕 나왔어요. 그리고 이 주나라, 그러니 탕이죠. 근데 이 은나라도 또한 이제 오랜 세월 버티지는 못하고, 이 은나라의 마지막 주라는, 이 한자가 좀 어려운 이 주, 이 주가 또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주나라를 세운 발, 여기 발이죠, 발. 그래서 이 주나라를 세운 발이 이 은나라 마지막 왕, 이 주를 완전히 이제 멸망을 시키는 거죠. 이 사람을 죽이게 되죠. 예,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죄지은 폭군을 치니는 주의 무왕인 발과 은의 탕왕이다. 예, 이걸 다시 말하면 이 신하로 있다가 자기가 모시던 주군이 너무 폭군이고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하니까 죽였어요. 그냥 죽이고 다른 나라를 하나 세웁니다. 거기에 대한 합리화 비슷한 말입니다. 이게 백성을 죄지은 폭군을 치긴 쳤는데 왜 쳤냐? 백성을 불쌍히 여기다 보니 그래 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주의 무왕과 무왕인 발과 은의 탕왕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해가 되죠.
그렇다면은 이것이 과연 합리화할 수 있는 말이냐? 선대 왕이 잘못했다 해서, 왕이 잘못했다 해서, 황제 대통령이 잘못했다 해서 뭐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됐다. 근데 핑계는 백성을 불쌍히 여기다 보니 내가 그래 됐다. 그런 얘기가 그 가당한 얘기냐 이거요. 아마 이건 아마 큰 논쟁거리가 늘 됐던 모양입니다. 이 맹자 제자가 말했어요. 신하라는 사람이 자기가 모시던 군주를 해치면 되겠느냐. 군주를 해치고 자기가 왕이 됐는데 과연 이게 옳습니까? 맹자한테 물었더니 맹자의 답변이 거창해요. 군주 또는 왕이 의심이 없고 의심이 없고 정의가 없으면, 인과 의, 정의가 없고 의심이 없으면 평민과 다를 바가 없다. 그 사람들은 평민을 죽인 것이지 임금을 죽이지는 않았다. 말을 그렇게 해요, 맹자가. 요즘도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조민벌주의 주발 은탕해라,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죄지은 폭군을 치니는 주의 무왕인 발과 은혜의 탕왕이다. 그 한자를 좀 더 보시면 거기에 죄라는 말이 있어요. 위에 한문에 보면 죄 찾았습니까? 예,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죄 지었다 할 때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가만히 글자를 들여다보면, 예, 스크린을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지금 이 앞쪽에 부수에 보면 부수 6핵, 예, 표지 넘겨서 바로 부수 6핵에 보면 거물망이라는 부수가 있어요. 찾았습니까? 6핵에 거물망 보이죠? 예, 요 자가 거물을 나타내요. 거물. 그래서 이 거물망 밑에 요렇게 써놨어. 이 빗자는 안일 빗자이기도 하고 그릇하는 빗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릇된 일을 해가지고 법의 거물에 갇혔다.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릇된 일. 이 지금 그릇된 일을 해서 국가의 법의 거물에 갇히면 이 사람 죄 지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죄자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두루주자가 나타났어요. 두루주. 읽어봤습니다. 두루주. 예, 부처님께서는 태어나시자마자 사방 7번을 걸으셨습니다. 그 사건을 뭐라 하지요? 사방 7걸음을 걸으면서 천상천하 유아 독종이라 하늘 위와 하늘 아래 내가 가장 높노라. 7걸음 그런 사실을 주행칠보라 이렇게 말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주행칠보. 사방으로 7걸음을 걸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그 주리반특이라는 말이 있어요. 주리반특 찾았습니까? 이 주리반특 얘기는 좀 아실 겁니다. 이 누구죠? 머리가 하도 아둔해서 뭐 선생님이 뭘 가르쳐줘도 뭘 못 외웠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쫓겨납니다. 대문 밖으로 쫓겨났다가 출타했다가 돌아오시는 부처님이 이 주리반특하를 보고 네 여기서 왜 울고 있느냐, 제가 쫓겨났습니다. 제가 어리석어서 이렇게 쫓겨났습니다. 그 부처님은 네가 스스로 어리석은 줄 아는 걸 보니 너는 진짜 어리석은 게 아니다. 들어가자. 이래가지고 데리고 와서 가르치기를 빗자루 한 자를 주면서 비로스르라 계속 그걸 외우게 했어요. 그 빗자루를 외우면서 빗자루질을 하다가 나중에 깨쳐요. 그건 나중에 주리반특이 부처님한테 나타나서 부처님, 왜 부처님께서 저한테 빗자루를 주고 비로스르라 하는 줄을 오늘에서야 알겠습니다. 마음에 티끌을 스르라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 비구를 송추비구라, 빗자루를 외우는 비구라 이 말이요.
읽어보겠습니다. 송추비구. 송추비구. 그러니까 막 열심히 노력하고 막 고지고대로 하면 깨달음도 이룰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잔머리 굴리지 말라 이거죠. 그 다음에 그 발 보시면 발보리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찾았습니까? 발보리심 진언이라는 것도 있어요. 발보리심 진언. 우리가 길 가다가 동물이 이렇게 죽어 있잖아요. 그걸 요즘 말로 하면 로드킬을 당했다 이러거든. 그 로드킬을 당한 동물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그러면 관세음보살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 좋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발보리심 진언을 외우면 좋다 해서 그걸 외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발보리심 진언이 뭔가? 보리심을 바라라 라고 하는 진언인데 적으십시오. 옴 모지짓다 못다 바나야 믹. 적었습니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옴 모지짓다 못다 바나야 믹. 거의 송추비구 정도 되는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옴 모지짓다 못다 바나야 믹. 보리심을 바라는 진언이니까 뭐 자기가 불교대학에 열심히 다니면서도 신심이 잘 안 나요. 그러면 이거를 몇 번씩 외우면 보리심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옴 모지짓다 못다 바나야 미. 그 뭐 외우는 의미도 있고 하니까 한 3번 정도 보리심을 바라는 의미를 붙여서 3번 정성껏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옴 모지짓다 못다 바나야 믹. 옴 모지짓다 못다 바나야 믹. 옴 모지짓다 못다 바나야 믹. 발보리심 진언입니다. 그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18페이지. 좌조문도하니 수공평장하더라. 조정에 앉아 치도를 물으니 치도. 다스리는 도리를 물으니 옷자락을 들이우고 팔짱을 끼고서도 밝게 다스렸다. 예, 거기에 안절좌자를 보시면 안절좌. 읽어보겠습니다. 안절좌. 앉아서 죽는 걸 뭐라 하지요? 좌탈이라고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좌탈. 좌탈. 이제 공부를 수요일 반 정도면 많이 했잖아요. 죽을 때 되거든. 딱 앉아서 죽으세요. 뭐 우리 요양원도 있고 요양병원도 있지만 이런 데 들어가지 말고 뭐 그런 데 들어가요. 앉아서 죽는 것을 좌탈이라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려져 이제 아는 분은 방하남 스님이라고 교과서에도 실린 그런 분이 있죠. 그 다음에 서서 죽는 수도 있어. 그걸 임망이라 이래. 임망. 그래서 좌탈임망이라 이렇게 말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좌탈임망. 서서 죽은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방거사, 방원이라는 방거사의 아들 이름이 방대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방대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또 누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나도 그럼 갈까? 그 말을 하고는 괭이질을 하다가 괭이를 이렇게 짚고 괭이에 의지해서 그냥 서서 그냥 돌아가셨다 그랬어요. 그게 임망이라. 서서 죽는 거죠. 그 정도 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스님들이 앉아서 죽고 서서 죽는 것을 좌탈임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좌탈임망. 좌탈임망. 그 다음에 조라는 말이 아침조. 아침조인데 조정조도 되고 조정조. 여기서는 조정조로 쓰였어요. 그 아래 좀 써넣으시기 바랍니다. 조정조. 이게 논어에 보면 조문도면 석사라도 가인이라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런 말이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다 모였던 것은 도를 배우기 위해서 온 거예요. 도를 듣기 위해서 온 거죠.
그 도라는 것이 그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평생을 두고 이제 도를 닦고 또 절에 와서 기도하고 또 계속 공부를 하고 그래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문자는 그 간자를 보면 아주 간단하게 문자를 잘 써놨죠. 조문도라 도. 예, 이 도는 팔정도 할 때도 도를 쓰고 또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 도는 중도라는 말도 있어요. 중도 들어봤습니까? 중도라. 중도. 이제 무의의 오중도론도 있잖아요. 락이불착, 절기에 집착하지 않는다. 수의불류, 받아들이되 머물지 않는다. 생이부지, 만들되 가지지 않는다. 개의불편, 열어놓되 치우치지 않는다. 통이불구, 다스리되 구속하지 않는다. 이런 중도. 또 우리는 이제 이 무문관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무문관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대도무문이라 이래서 나왔어요. 대도무문이라. 읽어보겠습니다. 대도무문. 큰 도에 들어갈 때는 문이 없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게 많은 뜻이 있습니다. 이 무문관의 입장에서는 큰 도를 성취하려면 문을 없애라. 안입이설 신의, 눈의 문, 귀의 문, 코의 문, 입의 문 등 육근의 문을 없애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야지 큰 도를 성취할 수 있다. 그런 뜻도 됩니다. 예, 여러 가지 뜻은 나중에 또 볼 기회가 있을 것이고, 아무튼 우리는 이 대도무문을 늘 상기하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대도무문, 우리는 언젠가는 큰 도를 성취해야 하는데, 그 큰 도는 문이 없다. 예, 그리고 또 가다 보면 밑에 아랫단에 그 한번 보겠습니다. 도에 또 들어가는 게 도반이라는 말도 있네요. 도반 찾았습니까? 예, 도반을 이렇게 쓰잖아요. 도반. 좀 내려가다 보면 저 다스릴 평평하다는 평자에서 온 평상심이라는 말이 있네. 그게요. 읽어보겠습니다. 평상심. 이 평상심을 가장 평상심이란 말을 먼저 쓴 사람은 마조라는 스님입니다. 마조. 들어보셨습니까? 이 마조 스님에 대한 얘기는 많지요. 마조 스님이 평상심을 어떻게 정의했느냐? 정의 내리기로 조작이 없고 시비가 없고 취사가 없고 단상이 없고 범성이 없는 것을 평상심이라 한다 이랬어요. 이걸 단 한마디로 말하면 번뇌 망념이 없는 본래의 청정한 마음, 번뇌 망념이 없는 본래 청정한 마음을 평상심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지극히 순수하고 지극히 깨끗한 그 자리, 그 마음을 평상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정말 가식 없고 소박한 그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우리는 평상심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평상심을 마조 스님이 이렇게 먼저 뭐 얘기를 하셨지만은 또 뒤 사람이 활용을 많이 했어요. 마조 스님의 제자는 남전 스님의 제자는 조주 이렇게 분명히 내려갑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면 마조, 남전, 조주. 이 무문관이라고 하는 공안집이 또 있는데 19칙에 보면 무문관 19칙에 조주 스님, 남전 스님의 제자 조주 스님이 은사인 남전에게 묻습니다. 스님, 무엇이 도입니까? 그럴 때 이 남전 스님이 평상심시 도인이라 이렇게 말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평상심이 도다. 평상심이 도다. 예, 어떻게 우리는 평상심을 유지할 것인가?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요. 예, 그런데 이 무문간 여기에 무문회계 스님이 시를 붙이기로 이런 시를 써놨어요. 이게 무엇이 도입니까? 평상심이 도다 하는 그 말에 시를 붙이기로 좀 적어보세요. 봄에는 온갖 꽃, 봄에는 온갖 꽃, 가을에는 밝은 달, 여름에는 서늘한 바람, 겨울에는 하얀 눈. 봄에는 온갖 꽃, 춘유, 봄에 춘유 백화라. 봄에는 온갖 꽃, 추유월이라. 가을에는 밝은 달, 하윤양풍이라. 여름에는 서늘한 바람, 동유설이라. 겨울에는 하얀 눈. 양무한사 괘심두라. 만약에 부질없는 일에 마음 걸어두지 않으면, 양무한사 괘심두라. 만약 부질없는 일에 마음 걸어두지 않으면 변시인간 호시절이라. 이것이야말로 이것이 인간 세상의 좋은 시절이로다. 이것이 인간 세상의 좋은 시절이로다. 이 평상심은 마음 가운데 출렁이는 그런 마음이 없어진 그런 마음, 말 그대로 평상심입니다. 이 평상심만 잘 유지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도인이요, 그 사람이야말로 도를 아는 사람이고 도를 실천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애육여수 신복용강이라. 읽어보겠습니다. 애육여수 신복용강. 백성을 사랑으로 보살피니 용족과 강족도 신하로 복종하네. 예, 아주 훌륭한 군주가 이제 있으니, 예, 그 훌륭한 군주는 늘 백성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용족이나 강족 등 아주 못된 족속들도 다 머리를 숙이고 와서 신하로 다 나를 갖다 바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힘을 지금 얘기하고, 사랑의 힘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애육여수하니 신복용강트라. 백성을 사랑으로 보살피니 용족과 강족도 신하로 복종하네. 예, 거기에 애별이고라 이런 말이 있네요. 찾았습니까? 이거는 불교에서는 사고 팔고를 말할 때 사고, 생로병사, 그럼 4가지 고통이고, 그 8가지 고통을 말할 때는 애별이고,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것 고통이다. 또 뭐죠? 애별이고, 원정회고, 꼴보기 싫은 사람 만나는 거, 그 고통이다. 그런 사람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난다. 또 원정회고, 구부듣고 구해도 구해지지 않으면 그거 고통이다. 구부듣고. 또는 오엄선고, 예, 중생의 몸뚱아리가 가지고 있는 동안에 늘 고통이 따라온다. 오엄선고 그러잖아요. 그 팔고. 그런데 이 사랑도 제대로 하는 사랑은 참으로 가치 있고 힘이 되고 하지만 이 칙칙한 사랑은 안 된다. 칙칙한 사랑을 여기서는 애착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만든 말 중에서 에이 불애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에이 불애. 읽어보겠습니다. 에이 불애. 이 애자는 사랑한다는 애자예요. 사랑에 이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에이 불애. 에이 불애. 사랑하되, 이 D자 애자는 똑같이 사랑 애자 써놨지만은 애착이라는 애자예요. 그래서 사랑하되 애착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에이 불애.
애이 불에 사랑하되 애착하지 않는다. 사랑하면서 애착하면 어떤 거냐?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면서 애착하지요. 그러면 제주도 신혼여행 할 때 따라가야 돼요. 그게 애착이라는 거라. 그냥 사랑만 하지 애착은 하지 말아야 해요. 아주 어려운 말이 이것도. 그리고 또 제가 만든 말 중에서 무문애라 이런 말이 있어요. 무문애. 무문애. 이 무문, 그러니까 무문애라, 무문간의 사랑이라, 또는 무문이라. 문은 이 조건 이런 거거든. 조건 없는 사랑, 문 없는 사랑. 읽어보겠습니다. 무문애, 문 없는 사랑, 무문애, 조건 없는 사랑. 백성을 사랑으로 보살피니 그 애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보면 기를 육 금을여 해서 육종력이라 이런 말이 나왔는데, 예, 이게 이제 육자를 기를 육자로 쓰기도 하고 또 여섯 육자도 쓰고 그래요. 예, 6가지 이 존재들이 사용하는 6가지 능력, 힘 이런 걸 말해요. 예, 그래서 6가지 힘은 어떻게 쓰느냐? 이 정일암경에 나오는 말인데, 애들이 힘을 쓸 때는 어떻게 하느냐? 어린아이들이 그냥 울면 돼요. 울면은 뭐 밥도 갖다 주고 뭐 젖도 갖다 주고 뭐 입을 것도 갖다 주고 애가 울면 되거든요. 어린애는. 뭐 자기가 뭐 대소변을 문제를 일으켰으면 그거 다 치워주고 그러잖아요. 애는 울면 돼. 그게 힘이라 그게. 힘. 예, 힘. 그 다음에 왕은 국왕은 뭘로 힘을 쓰느냐? 교만으로 힘을 쓴다 이랬어요. 교만으로. 그것도 나한은 뭘로 힘을 쓰느냐? 정진으로 힘을 쓴다. 부단히 정진함으로써 다 나하님 하고 이제 다 받들고 이제 힘을 쓰는 거죠. 비구는 인욕으로 힘을 쓴다 이랬어요. 인욕은 뭐죠? 참는 거, 욕됨을 참는 거예요. 그 스님들은 인욕으로서 힘을 삼는다. 뭐 별 사람이 다 있어도 참아야 돼. 예. 그럼 스님들은 그걸 막 운명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냥 그래, 나는 인욕보살이다. 내가 참지.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예, 그리 함으로써 그 사람이 이제 훌륭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는 부처님은 자비로서 힘을 삼는다 이랬어요. 예, 우리가 다 부처님하고 다 부처님 떠봤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들에게 그 한량없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비심을 베풀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하고 부처님 높아지는 거지. 예, 그 부처님이 우리에게 그런 혜택을 주지 않았다면 뭐할로 우리가 부처님 찾겠습니까? 그럼 부처님은 자비로 힘을 삼는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수다라라고 하는 말이 있고, 수다라. 그 다음에 수산신부 이런 말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수산신부. 이 수산신부는 일종의 화두입니다. 예, 종용록 65칙에 보면 어떤 스님이 수산 큰 스님에게 묻되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이래 물었어요. 수산이란 큰 스님에게 묻기로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예, 이 불교의 이 여러 가지 화두 공안은 이 부처하고 관계되는 게 많아요. 무엇이 부처입니까? 마른 똥막대기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삼위서거이다. 뭐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수산 스님이 답하기로 거기 지금 보이는 것처럼 신부라. 신부가 나귀를 탔는데 신부가 나귀를 탔어요.
시어머니가 끊으니라 이랬어요. 이건 무슨 뭐 이런 얘기가 다 있는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수산스님이 답하기로 신부가 나귀를 탔는데 시어머니가 그 수레를 끊으니라 이 말이요.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도대체 이게 뭘까? 예, 이런 생각이 살아 있어야 돼요. 예, 그 성성한 생각이 죽어버리면 화두로서는 생명이 없어지는 거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계속 생각하는 것. 그걸 우리는 깨어 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 위에 위에 한문에 보시면 신자는 지지난주에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하 신. 그 몇 획으로 되어 있죠? 6획이네. 6획이 왜 6획인지 한번 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이게 마지막을 써요. 그러니까 이게 6획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우리가 잘못 쓰다 보면 뭐 이렇게 쓰고 막 이렇게 쓰는데 그게 아니라 먼저 요걸 먼저 써요. 빨간 걸 먼저 쓰고. 이해가 되죠? 마지막에 이걸 써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에 6획에 딱 떨어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신하신. 크게 한번 봐봐요. 이 사랑의 자의 그 간자를 봐봐요. 밑에 괄호 속에 괄호 보입니까? 이게 원래는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 여기에 마음 심자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간자에서는 이 마음심을 없애버렸어요. 이렇게. 예, 이렇게 줄였거든.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이 뜻글자인 이 한자를 너무 엄미주로 편하게 쉽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본래 한문 뜻이 다 죽은 거죠. 예. 잠시 오래 쓰면 될 것을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아주 헷갈리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의 자도 두 가지 다 익혀놔야 돼요. 이게. 그리고 또 쭉 가다 보면 엎드릴 복자가 있는데 엎드릴 복종하는 복자입니다. 우리가 항복한다 이제 항복받는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못된 마음을 항복받는다. 또는 마음 가운데 나쁜 마음을 조복받는다. 부처님의 힘으로 그런 악마나 외도들을 진압하는 것. 그걸 우리는 항복 또는 조복 이런 말을 써요. 그게 복자입니다. 그게. 엎드릴 복자도 되지만 복종한다는 복자 된다 이 말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복, 조복, 항복, 조복. 예, 우리는 이 조복받는 것, 마음을 조복받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힘든 일이지만은 그걸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수행을 해야 합니다. 조복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앞쪽부터 다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조민벌죄하니는 주발런탕이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조민벌죄하니는 주발런탕이라.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죄지은 폭군을 치니는 주의 무왕인 발과 은의 탕왕이다. 좌조문도하니 수공평장하더라. 조정에 앉아 치도를 물으니 옷자락을 들이우고 팔짱을 끼고서도 밝게 다스렸다. 애육여수하니 신복용강이라.
신복윤강터라. 백성을 사랑으로 보살피니 용족과 강족도 신하로 복종하네. 그러면 이 앞쪽부터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한문도 의학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5페이지입니다. 천지현왕이요 우주홍왕 이렇게 읽어가겠습니다. 천지현왕이요 우주홍왕이라 일월영처가며 진수열장이라 할례서왕하며 추수동장이라 윤여성세함 율려조양이라 운등치우하고 노결위상이로다 금생여수요 옥출공강이라 금오거거리요 주칭야왕이라 과진리내하고 체중계강이라 해함하담하고 린잠우상이 용사화재와 조관인왕이라 시제문자하고 내복의상이로다 추이양구간이는 유도당이라 조민벌죄한이는 주발은당이라 자조문도하니 수공평장하더라 애유여수하니 신봉윤강터라. 집에 가셔서 꼭 좀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이 보면 혹시 가방이 열면 책 상할까 싶어가지고 통조림 진공 상태로 보존하듯이 가방을 그대로 자크도 열지 않고 들고 갔다가 들고 오셨다 그러는데 그래가지고는 될 일이 아닙니다. 수열반은 법사 중에 법사라. 법사는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합니다. 공부하지 않는 법사는 법사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이 나이에 그리고 불교를 어느 정도 한 사람인데도 끊임없이 공부를 합니다. 공부하지 않고는 법사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수혈반은 모든 분들은 다 법사잖아요.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지 그게 또 남는 거라. 뭐 앞으로 한 4, 50년 후면 또 딴 세상 다시 이 세상에 다시 와야 될 텐데 그러려면 공부한 그 기운, 그 지혜를 가지고 와야 돼요. 절대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나는 내 삶을 잘 산다는 생각으로 반드시 이 공부를 꾸준하게 아주 정성껏 해야 합니다. 자기 공부인데 왜 덜렁덜렁 하느냐 이겁니다. 대충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책도 자주자주 바람을 쐬줘야 돼요. 책을 바람 쐬지 않으면 금방 곰팡이 썰어요. 이게 먼지 앉으면 안 됩니다. 집에 가셔서 가방 열고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상기하면서 또렷또렷하게 좀 써보시고 또 모자라는 것은 또 다른 노트를 내가지고 또 쓰기도 하고 해서 자기 공부가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공부는 스스로 할 일이다. 그리고 공부는 누가 뺏어갈 수도 없고 영원한 공부입니다. 영원한 지혜를 쌓는 공부입니다. 그래 하시고 열심히 좀 스스로 열심히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